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하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258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나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박주은 청년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 저희가 지금껏 살아 숨쉬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순간에서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찬양 속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임에도 자기만의 뜻을 이루려 하는 모습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세상을 기준 삼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임을 또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담고 있는 자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세상에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용서 없이는 영원히 죽어있는 미약한 존재임을 또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손을 잡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저희를 이끌고 가는 것을 그때마다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치우쳐지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이 세상에 놓으셨는지 그리고 믿는 자로서 정말 십자가의 선한 영향이 무엇인지 늘 말씀으로 깨닫고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저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말씀의 기쁨과 구원의 평안이 세상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기에 모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 처해 있는 크고 작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이런 믿음이 훈련이 되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비워지고 저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존재하여 이로 인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찬양만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각각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찾아내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그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자, 아프지 않으신 분과 또 출타하지 않으신 분들만 지금 나오신 거. 또 자, 이제 또 여행 내지는 출타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모저모 또 이렇게 아프시지 않으면 어디 가신 거예요. 자, 창세기 설교집 계속 나눠드립니다. 지금 32장 가는데 35장 하는데 4장 이제 한 2권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 계속 드릴 테니까 차곡차곡 책꽂이에 쌓이는 게 부담이 되시지 않습니까? 얼렁얼렁 읽으세요. 쌓으라고 드린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읽으시고 야 이게 창세기 흐름이 이렇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구나. 이런 걸 얼충얼충 이렇게 빨리빨리 비슷한 얘기가 계속 되더라도 우리가 그 사건들을 다 알잖아요. 그 사건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시면 이제 말씀 또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 혹시 빠지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갖다 드릴 테니까. 자, 성경 읽기도 계속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읽으랴 설교 따라오랴 뭐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일주일 길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고 짬내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힘써 주십시오. 자, 이렇게 또 출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달, 한 3일, 3주, 3달 가 계시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계심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나약하여 넘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대로 화를 내고 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펼쳐져 있는 모든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싸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나의 뒤틀려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바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게 하신 그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드러내는 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또는 바쁜 환경들 주께서 살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야곱의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행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많은 그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역사들을 조금씩 계속 맛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얘도 그거고 쟤도 그거고 뭐 여기도 그거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내용을 계속 보여주시기 위하여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들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일하고 계시는구나.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오셨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겠구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맨날 그 얘기야. 예, 맨날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빼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빼놓으면 성경은 헛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걸로 삶의 방법을 찾을 바에는 손자병법 읽으시라고.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실용적. 다른 걸 가지고 이 어려운 걸 찾으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이끌려고 하셨는지, 드러내려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너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현실의 삶에서 목표하며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렇죠? 다 이해되는 말씀들이에요. 저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여정은 신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야곱은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며 가나안 땅인 세겜까지 들어왔습니다. 두려웠던 형 에서를 만나 화해를 했죠. 그러기까지 어마어마한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깨어졌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이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사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다 나왔던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게 승승장구한 승리자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것이 완전히 다 포기되어 섬기는 자가 된 야복 나루를 다리를 절며 건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게 된 자. 형을 만나 화해하고 평화의 성 세겜에 이른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다 설명한 거예요.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 이 사실은 다음 장 베델로 올라간 후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할 야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고 마무리도 그럭저럭 잘 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평화의 성 세겜까지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지경에.
그런데 오늘 읽은 34장의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읽은 대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 지역의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것이죠. 그로 인해 그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는 짓을 저지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늘 일어나잖아요. 왜 또 지금 또 중동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냥 뭐 됐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성경에서 이런 일들은 분명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다 마찬가지예요. 약간 뭐 중동이라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너무 먼 거라 뭐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참 애매하지만 그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다 나에게 그냥 허투루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뭐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었고 가나안에 들어와 그 평화의 성이라는 세겜에서 땅도 사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뭐라 그랬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평안히 잘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다리며 그거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뭐 이민을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것을 다 뭐 극복하고 아니면 정말 못 견디겠어서 이민을 와서 이제 잘 자리를 잡아서 2, 3년간 잘 잡았어요. 이제는 이제 잘만 적응해 가며 목적한 대로 잘 살면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하셨다시피 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내셨습니까? 지금 디나가 그 땅에 여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아무튼 일을 당하고 결혼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나이가 10대 중후반쯤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요셉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보면 디나가 태어나고 나서 요셉이 태어난 것으로 보아 한두 살 정도 아니면 동갑일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37장에서 요셉에 이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17살로 나오니까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또 1, 2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디나도 지금 현재 한 15세에서 20세 중반으로 20세 밑에 그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지금 그 숫곳을 들어와서 세겜까지 있는 동안에 이쪽 저쪽에서 한 수년간 거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일행이. 그런데 그때 이렇게 들어왔으면 야곱의 일행은 당연히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된다. 베델로 안 가서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도 해요. 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왜 빨리빨리 서운한 곳을 가지 않고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었냐? 그러니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너 서운했지 않느냐?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면 이곳에 뭐 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서운까지 했잖아요. 11조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서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바로 실행해야 한다. 라는 식의 이해를 하기도 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이 시간이 없었으니까 뭐 괜찮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나요? 언제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게 하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벌 주신다 그랬나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켰습니까? 약속은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 지켜라. 이러지 않고 내가 지키겠다. 그 언약들 계속 보여주신 게 그 내용 아닙니까? 노아에게 표를 줬잖아요. 구름 속에 뭐를 감춰둬요? 활.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지개라 그러면 안 되지. 활. 누가 보고? 하나님 내가 보고, 너희들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생각해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의 그 언약식을 하면서 횃불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횃불 사이로 누가 지나가니?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내가 지키겠다. 그러기 약속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그랬지 너희들 안 지키면 죽어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그것을 다 어기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이거죠. 내가 죽겠다. 활 약속도 그거죠. 내가 죽겠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으니까. 내가 죽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야곱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외동딸 디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도록 하셨다는 해석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싸움을 걸었고 이기지 못한다고 허벅다리를 부러뜨립니까? 마하나임으로 만나주셨는데 제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벌벌 떨었기 때문에 부러뜨린 건가요? 이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알게 해줘도 너는 이러고 있어. 도저히 너 안 되겠다. 너 다리 분지르겠어. 뭐 이랬습니까? 그거겠냐고요. 의지하지 못하며 벌벌 떠는 그런 미련함과 우둔함과 모자람은 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벌 주겠어.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자라는 걸 드러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자예요. 우둔하고 못 깨닫고 바르게 반응도 못하고 원래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브라함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삭도 이끌었고 야곱 지지리도 못난 이 야곱 이끌고 계시고.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때린다? 그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 우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를 왜 때려요? 사랑의 매? 아니 자기 속 푸는 거야. 솔직히 화가 나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화가 나니까. 왜 화가 나요? 너무 못해서 안타까워서? 아니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담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허락하세요. 그대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꼴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다리를 절게 만드신 것은 못난 놈 제대로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 자체가 어떤 자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알고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항복하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는 자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야복나루 싸움을 걸어오신 것이죠.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은 골탕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신자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디나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아들들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들들의 특별한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어떤 자였는지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4명의 어머니들이 거의 전쟁하듯이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지금 아주 원석과 같죠. 원석.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과 다르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인간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그 사실을 폭로하게 하신 사건이 이 디나 사건. 디나가 그 땅의 딸을 보러 나갑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얼마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충분히 있을 만한 일 아니에요? 그날만 나갔겠어요? 늘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좀 해석을 한다면 이 디나라는 이름의 의미가 심판,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나간 것은 그가 나감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게 돼요? 네, 심판과 공의가 드러나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이 어떤 자들인지, 공의로운 자들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역할을 이제 디나가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물론 세겜의 모습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그 디나의 형제들의 모습도 판단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세겜 족속이 심판받아야 할 자들인지가 어떻게 드러나게 돼요? 하몰의 아들이며 추장인 세겜이 그 모습을 드러내죠.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앞서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 부인에 대해 주변 왕들에게 보였던 모습 아니에요? 그들은 뺏었어요. 그냥 뺏어가지고 그냥 삼았어, 자기 아내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누이라고 했으니까. 누이가 뺏기는 거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누이 뺏긴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게다가 이후에 아버지 하몰과 그 세겜이 찾아와서 이 사랑하는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며 그에 따른 보상까지 해주겠다는 조건도 제공해요. 앞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야곱의 가족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제안을 야곱의 아들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대답했다 그래요. 속여서 대답했다.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4절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주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너희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같이 되고,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도 주고 너희 딸도 우리가 데려오고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뭐 요즘 말로 그냥 뭐 다 윈윈한 것 같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주고받은 협상의 내용은 성경적으로 볼 때 엄청난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선 세겜의 모습을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저지른 일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즉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이라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구약에서 거의 예외 없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에 처녀임이 입증되지 않은 아내, 결혼해 왔는데 처녀임이 입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녀에 대해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또 있었는데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도적질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의 첩을 겁탈을 한 사건을 이제 다 토막을 내 가지고 이제 각 지파에 보내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그래서 모여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또 이 사건을 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겁탈한 사건, 그 겁탈할 때 이 다말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겁탈을 하죠. 이런 내용들에서 지금 예만 몇 개 들었는데 모두 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거나 다 죽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죄악임을 드러내는 것은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야복 나루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해야 했던 것처럼 세겜의 모습도 죄악으로 인해 죽어야 할 자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겜의 운명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디나에 대한 분노를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 드러낸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을 몸에 새김으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신 장치예요, 장치. 그런데 이들은 이 할례를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세겜 사람들은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죠. 야, 할례만 받으면 쟤네들 다 우리 거 된대. 그리고 이 디나도 우리의 내 것이 되고 그들의 재산 다 내게 된다? 우리 게 된다? 이러면서 할례를 이용했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분노에 대한 보복살인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제 주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그 이웃들에게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표징으로 인간적인 목표를 이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더 큰 잘못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여 언약의 표징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해야 하는 것이 응당한 자세인데 뭔 짓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처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이들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세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대로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만의 탐욕적 목적, 그렇죠? 다 자기들의 목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의 욕심의 목적들 가지고 서로의 것을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겜 족속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에요? 죽어야 할 존재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소유한 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 죽어 마땅한 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약속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세겜 사람들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할 수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았고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가나안까지 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기준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고 이루려고 또 자기의 목적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아주 그냥 인간적인, 정말 죽어마땅한,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현 주소. 이들도 결국 야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스라엘이지만 역시 이들도 야복나루를 건너고 허벅다리가 부러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야곱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아요. 다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야복나루를 건너 죽고 다시 태어난 야곱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안일하게 건넌 아들들인가? 그렇죠? 야곱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여전히 안일하게 건너고 아버지와 함께 건너 안일하게 살고 있는 그냥 생짜배기 이스라엘인 모습이 여전히 있죠. 계속 확인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 계속 돌아봐야 돼요. 광야에 있는 자들이며 가나안에 있는 자들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는 존재인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30절 31절을 보면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를 보면 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단을 치죠. 내게 화를 끼쳐 악취를 내게 했다. 그래서 죽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일어난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가 되어 있음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멸망하게 된 존재.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를 핑계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냐? 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취급받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다. 우리도 막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막 끌어올릴 만한 얘기 아니에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말하는 거 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어디 날 깔봐? 하면서 우리 가문이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건 못 참게.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응? 뭐 거짓말하고 있어. 자기 욕하는 것 때문에 화나면서. 응? 그렇게 죽고는 못 살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행동의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아들들의 생짜배기 그냥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재판하고 있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례를 갖고 있어요.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존심, 자기 의에 아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시므온, 샤마, 듣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셨다. 시므온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레위는 뭐예요? 연합, 붙어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합된 자가 이 꼬라지. 그렇죠?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찌르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말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실체는 하나님이 아닌 나로 되어 있는. 우상 숭배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나를 세워가는 거, 이게 우상 숭배죠.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들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들로 하나님이 세워져요? 아니잖아요.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이며 탐심이라고 그러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깨뜨리시며 항복하게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 35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제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네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여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아니라므로 있는 건 아닌지 깨닫게 하옵소서. 싸움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전쟁이 소식이 들리는데 전쟁 상황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안일함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여전히 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하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상황을 하나님 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선자를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살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 도우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왜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여전히 안일한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싸움으로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따르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미련합니다. 우둔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잘 드러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셔서 서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그의 백성됨을 깨닫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그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함께 어우러짐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목적과 계획들로 인하여 악행이 펼쳐지고 있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그들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러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